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성경 봉독은 김학규 안은수 집사, 이혜경 권사의 딸 김희진 청년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경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니엘 특별 기도회가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이 기도회 자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또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신기했던 것은 7월 달에 함께 나눴던 히브리서 본문과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또 더 깊은 생각들을 알아가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산중심교회 오기 전에 천안에서 첫 사역을 했을 때는 중고등부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제가 맡았던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중고등부 예산 이런 것이 사실 정확하게 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의 성격을 많이 닮아서 교회에 와 있는 친구들에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무언가 계속 사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피자도 사주고 근처에 있는 닭강정도 사주고 동네에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례비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천안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교육전도사의 사례비로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거기에다가 교통비까지 하고 아이들까지 먹을 것을 사주니 감당하기가 사실 굉장히 벅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천안에서 집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다른 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천안에 있는 친구들을 먹이고 이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데 제가 다른 일을 좀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신기하시죠. 이런 기도는 또 되게 잘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갑자기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대학교 선배 형이 전화가 온 겁니다. 요한아, 갑자기 전화해서 딱 받아보니, 요한아, 너 그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한번 해볼래? 라는 제안을 주신 겁니다. 학부에서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으니 사실 공부도 잘하지 못했지만 졸업했다고 종교 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준 겁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학교 사역을 나가는 경우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길이 사실 되게 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정확하시죠. 천안에 있는 친구들을 먹이고 싶다라는 이야기에 하나님은 곧바로 일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 이제 보성여자중학교에서 제가 종교교사,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안 그래도 중고등부 청소년들에게 꽂혀 있었던 제가, 그 안에서도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던 제가 거기에 학교 사역까지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돈까지 벌 수 있었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많은 기대감이 차 있었습니다. 첫 출근을 하고 이제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 특별히 찬양팀이 있었는데요. 그 찬양팀 친구들을 또 제가 관리하고 연습시키고 그래서 예배 때 같이 서고 그런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한 그 찬양팀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갑자기 대뜸 전사님 저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니 굉장히 기대감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친구들이 나에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인가? 아니면 신앙에 대한 고민인가? 많은 생각들 속에서 제가 진지하게 그래 어떤 질문인데? 라는 답장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내 그 친구에게 답장이 왔는데 이 답장은 제가 지금까지 받아봤던 어떠한 카톡보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답장은 이렇게 왔습니다. 전도사님은 똥 싸세요?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러우시죠? 이 문자를 받고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에게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질문, 아내조차 저에게 이야기해보지 못했던 제가 똥을 싸는지에 대한 질문. 여러분, 이곳에서의 생활은 전혀 다른 세계와 같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교회 사역을 했을 때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 뭐 먹고 싶니 물어보면은 아이들은 아 괜찮아요, 전사님도 돈 없는데 그만 쓰세요가 보통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달랐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먼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배고파요. 그러면 제가 교회를 생각해서 그래 내가 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반응은 에이 괜찮습니다, 안 사주셔도 돼요 라는 반응인데 그 말을 듣자마자 반 전체가 요동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쏜댄다 라고 이야기하며 저도 사주세요 하면서 같이 매점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 아이들만 데리고 가는데 문제는 매점에는 반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닌 수많은 중학교 친구들이 같이 있습니다. 저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단지 제가 오늘 쏜댄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 저에게 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선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이 치고 나면 매점 아저씨와 저의 둘만의 시간 속에서 정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저씨는 저를 애처롭게 바라보시면서 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금액을 이야기하십니다.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습니다. 돈을 벌려고 일을 했지만 돈을 더 쓰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중학교에서 사역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다른 세계였습니다. 이곳은 제게 익숙했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마주했던 청소년 친구들과 전혀 다른 반응, 마치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관계들, 다락방 식구들, 교사를 하면서 또한 찬양대를 하면서 만나는 귀한 동역자의 만남과는 다르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사실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가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어제 도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던 부분 속에서 거룩은 종교적인 행동으로 감정의 만족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거룩은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거룩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죄를 밀어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형제를 넘어 피차간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물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한 분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 문은 막 나가 바로 앞에 세상만 가면 어떠합니까? 그곳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 속에서 익숙한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걸음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던져줍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 말은 어제 말씀에서 이어가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표현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 그리고 너희가 행하고 있는 바다. 즉 어제 우리가 보았던 형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의 산제물이 되어주며 형제를 사랑하라는 삶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 형제 사랑,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그들은 교회를 넘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속에 산제물이 되어야 되는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은 전혀 다른 가치관이 넘쳐나고 전혀 다른 사람들,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다시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다시금 강조하며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갑자기 사도 바울은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음란을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란을 버리라라는 이 단어가 사실 조금 어색합니다. 갑자기 이 타이밍에 왜 음란을 이야기하는 걸까? 데살로니가전서 앞부분에 이러한 음란의 문제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음란을 버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언가 문맥에 맞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선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요, 성적인 행동에 관련된 주제를 단순화시키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인 행동들은 사실은 이교의 종교적인 관습과 관련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음란한 행동, 음행은 이방 종교의 제의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0장 7절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등장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음행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함께 주어집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회의 속에서 15장 20절에 그들이 금지한 목록을 보시면요,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음행이 또다시 함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음란한 행동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음란한 행동, 음행은 단지 어떠한 성적인 어떤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섬기고 있었던 우상 숭배에 관련된 그것에 관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는 것은, 권면하는 것은 음란한 행동을 넘어 너희가 다시금 세상이 섬기고 세상이 따라가고 있는 그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된다, 그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섬기던 우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다시금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음란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섬길 수 있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음란을 버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러한 뜻입니다. 분리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요구가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흐름대로 나의 삶을 맡긴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음행의 삶, 우상 숭배의 삶에서 분리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이라는 예배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성경에서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지 못한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몸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끊임없이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몸을 사용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너의 쾌락이 이끄는 대로 해라. 너가 너의 삶에 너의 몸의 주인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느 순간 문화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어느 순간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게끔 세상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과 가치관이 너무나도 익숙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삶을 따라가지 말고 그러한 삶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나도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우상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근처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소리는 없으십니까?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종교를 검색해 보시면 이러한 뜻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헌신하고 있는 대상. 여러분, 이 대상은 하나님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무엇인가에 헌신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열정을 쏘는 그 대상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즉 여러분, 거룩한 삶, 거룩한 산제물의 삶,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단지 음란한 행동 그 자체가 아닌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우상 숭배 앞에 그 우상들을 버리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4절에 나와 있는 자기 아내라는 이 번역한 단어 자체는 사실은 헬라어의 뜻은 그릇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란 뜻이 다양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아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십시오. 쉬운 성경은 이 단어를 자신의 몸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맥을 잘 읽어보면 이 본문에서는 자기의 아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자기의 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해 보입니다. 즉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의 몸을 절제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몸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며 특별히 5절 말씀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삶 아닙니까?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나의 몸을 절제하는 것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또한 세욕을 따르는 것,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진 않지만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강하게 유혹하고 있고 강하게 우리를 세상 속으로 밀고 있진 않습니까? 가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몸 하나 지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세상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는커녕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의 몸 하나 절제하고 지키는 것도 힘겨워하고 버겨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공격을 하기는커녕 방어만 하기 벅차하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서 바울은 다시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영향 없어 보이는 음란을 버리는 삶, 우상을 떠나는 삶, 나의 몸을 절제하는 삶,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는 삶, 이 삶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다음 말씀에 등장합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보여주지만요, 오늘은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함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겨우겨우 버티도록, 아니 죄 가운데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서 계속해서 패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움에 빠져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그 삶,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속에 나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세상에서 산제물이 되어야 하는 그들에게 음란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따르고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우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들 스스로가 거룩한 산제물로 그들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바울은 다시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우상을 벗어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의 마지막 챕터에 아주 중요한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의 주된 요점은 사람은 자신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닮아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인가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그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반영하든지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의 우상 앞에 절하는 삶이라면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 앞에서 이 세상을 반영하는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섬김이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우상들을 버리는 그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방어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격은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어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걸음들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점차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의 길, 자신이 산제물 되신 그 걸음을 우리도 세상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일산중심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나의 예배하는 대상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기 이전에 혹시라도 내가 따라가고 있는 우상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열렬히 추구하고 있는 대상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금 거룩한 산제물의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우상을 버리며 나의 몸을 절제하며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예배자의 삶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상이 너무나도 많아 잠시라도 한눈 팔면 다른 곳을 쫓아갈 수 있을 만큼 많은 위험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다시금 이 시대 속에서 음란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구별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일산중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너무나도 많은 다른 것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고 있었고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금 우리가 음란을 버리며 우상에서 멀리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삶,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